이 시간에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0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가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특별히 제자들이 멘션한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귀신들도 저희에게 항복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사탄의 권세가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 능력을 줬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니까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 보고 제자들은 너무나 익사이트해 있었어요. 와, 사탄도 항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너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거 기뻐하지 말라. 너희가 기뻐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곳이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고 이런 거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사야 쳔보스 목사님의 묵상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경우 예수님과의 연합된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명책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들이 예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 있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못한다면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빠지기 힘든 그런 유혹과 시험이 무엇이냐면 이런 자신의 욕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성령 사역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제가 처음 경험했던 성령 사역은 바로 축사 사역, 다시 말해서 귀신을 내쫓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나 익사이트됐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구나 이러면서 그다음부터 근데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만 보면 이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니,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니. 기도하니까 뭐 병든 사람도 막 낫는 것 같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내가 엄청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능력이 나한테 임한 것 같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떠오르고 막 그래서 얘기해주면 그 말이 맞다 그러고 예언의 은사가 막 터진 것 같고 이러면서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점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흥분돼서 더 큰 은사, 더 큰 능력 이런 것을 구했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그런 잘못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뭐 하려고 살아갑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성공하려고 살아갑니다. 뭔가 크게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뭔가 큰 역할을 해보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아직도 죽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뭔가 쓰임받으려고 하고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죽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도 와서도 내가 이왕 크리스찬이 됐는데 하나님께 좀 귀하게 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좀 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더 큰 사역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교회 자체로 봤을 때도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사회에 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욕망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온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꿈틀거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사역 위주로 나아가고 교회가 정말 크나큰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뭐 엄청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뭐하고 있니? 너희들 지금 잘 되려고, 너희들 정말 높이 쓰임 받으려고, 쓰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 전의 말씀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묵상하신 말씀을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전국의 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다 서셔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내 목숨을 바치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문 앞에 단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천명의 문 앞에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느냐, 깊은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역을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역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사역에 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점이 우리가 높아지는 것,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런 것에 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점이 어디 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오살 챔버스 목사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에 관심이 가 있다면은
그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있지 못하다는 얘기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뒤에 말씀에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진리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쓰임 받으리라, 이 일도 하리라, 저 일도 하리라, 사역 위주로 생각해서 거기에 집중해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께 내 욕망도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절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묵상집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것을 크리스찬 본인은 정작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사역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게 됐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저절로 우리도 모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이 삶 속으로 우리가 집중하며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며 그것만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이것을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 속에서 열매가, 하나님께서 맺어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진정한 사역입니다. 우리 힘으로 열심히 뭔가 사역을 해보겠다고 하고 우리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보겠다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의 일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는 책망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집중했을 때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연합된 속에 우리가 집중하게 됐을 때 저절로 우리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런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월러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이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나도 모르게 있었던 뭔가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욕심,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부터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만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칠 수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